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한 분이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명히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늘 살아가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승리의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처음에 편한 마음으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만일 순교당한다면 언제나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단해요. 이게 아멘이 쉽게 나올 게 아닌데 사실 편하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순교에 대해서 한두 번은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 누구는 언젠가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 6.25 전쟁 시 생각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북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때리는 죽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순교였죠. 일제 압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자기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거 남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순교하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인도, 터키 선교사님들은 항상 언제나 추방당할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성경에 보면 순교당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훌륭한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후부터 늘 순교를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도전을 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한번 외워볼까요? 사도행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있기가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중요한 뭐라고요? 복음을 여기지 않느라.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저도 지금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끔 흔들었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항상 자신의 고백처럼 사명을 뭐보다 중요하겠다? 생명보다 중요시 여겼다.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긴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택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받고 죽임 나고 3일 만에 살아나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붙들고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예수님이 죽는다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10절 앞두고 12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행합니다. 성찬을 한 다음에 감난산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당을 버리라. 이런 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용감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오늘 밤 다 굴리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굴리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 수치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가 울릴 때 어떻게 해요? 아이코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 자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명을 던져버리고
본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 합니다. 근데 밤새 금을 내리지만 고기 잡나 못 잡는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시라 절망 속에 빠진 자들에게 그때 다가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하반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장 6절입니다.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쟤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현장에 있던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주님이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죠. 그때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밤새 꼬박 새면서 추위에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저 같으면 배신자들 꼴도 보기 싫을 텐데 말이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래도 봐야죠. 그리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여성이 15절, 남성이 16절,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먼저 여성이 읽습니다. 그들이 저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영을 치라 하시고 다 같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영을 먹이라. 여기서 예수님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몬아라는 말을 했을 때 옛날에 정감 있게 처음에 자기를 부를 때 그 이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만큼 세 번 질문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양을 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요? 양을 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친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가족 사랑이 없나요? 왜 이웃 사랑이 없어요? 왜 성도를 비난만 하고 왜 사랑할 줄 몰라요? 이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절로 내게서 흘러나가 그냥 흘러나가. 마치 샘에 물이 넘치면 저절로 흘러서 내려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임하면 사랑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8절 중반절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늙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말년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AD 64년 네로 황제에 박혔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의 어디요? 바티칸에서
자기는 예수님처럼 못 죽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서 순교했다고 우리는 전해지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순교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안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언제든지 순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을 여러 사람이 할 줄 기대 안 했어 솔직히요. 그런 거 보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라는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대답하지 않은 사람하고 다 순교의 믿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평가 내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말이지 이런 대답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불편한 질문을 들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전에 지금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너는 순교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순교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 베드로의 발이 쉽게 떨어질까요? 당신은 나를 따르면 순교당할 거야. 나를 따라. 여러분 여기 거꾸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나를 따르면 순교당할 거야 그러면 따라가게 됩니까? 여러분 필리핀 선교하는데 따라오세요. 거기서 뭐 이상한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칼에 총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선교 가기 상했어요. 아마 다 이름 제할걸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조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자기도 영광 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시대에 빠진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알아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는 웬만한 거듭남이거든. 웬만한 성령 충만에 것은 웬만한 그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건 결단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면전에서 베드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귀한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대답하죠.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가만히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 대단하신 분들이냐?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기를. 여러분 좋은 평가합니까? 나쁜 평가합니까? 그런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독교에서 욕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나쁜 평가를 내고 있는지, 3대 종교 중에서 제일 밑바닥의 교회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여기 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교회를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해요. 심지어 사람들은요, 잘못된 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출해내야 된다고 말이죠. 오히려 밖에서 끌어내는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러분 믿음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친 우리 하나님도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축복이에요.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도 이런 결단하고 온 행함 있는 믿음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쁜 평가를 받는 곳에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거 어렵고요. 만나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온 것이 그래서 제가 보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외에는 죄삼이 없고 아멘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나를 따라 말씀하신 뜻이 뭐예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베드로에게만 말한 거예요? 왜 12제자 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 12제자의 베드로에게만 순교의 메시지를 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외에는 다 순교 안 나갈 거예요? 베드로만 순교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에게 명령한 것은 그건 누구에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12제자 전부에게 얘기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같은 명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제자의 사도 요한에는 전부 순교당하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은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순교당하거든요. 가장 장수하는 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제자는 그 너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네, 우리가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 누군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사명자이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명자는 두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사명의 자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에게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와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명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배신한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요. 누가 믿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좌절 속에 모든 거 포기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 현장에 미리 와서 기다린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같으면 배신한 사람 찾아가요. 꼴도 보기 싫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다시 새롭게 쓰기 위해서 찾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자 말합니다. 야! 왜 나를 배신했어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넓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품어주고 뭐든지 품어주고 그리고 같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아멘이죠? 이런 정치인들,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마다. 예수님 베드로의 지은 죄에,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은 죄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될 위대한 사명에 관심을 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저 고기 잡던 배우지도 못한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세계인 사람으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저 시골에서 매일 육상이나 하고 말이죠. 매일 산면강에 가서 뛰어들고 매일 친구와 들판에 뛰어다니던 저를 불러서 설거지해서 시작하게 하고 목회자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해서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 주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 주시고 은사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만만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몰아오시는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고기를 누가 몰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몰아주셨어요. 장유 힘으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실패할 때가 밤새 해도 한 마리 못 잡을 정도로 실패했을 때 딱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딱 일을 처리한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네. 할렐루야네. 이분을 만났을 때 인상이 바뀐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만 들락날락하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 부활의 예수님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사명 감당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부분은 하나같이 어떤 분들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 죽었다 살아나든지 말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을 체험하거든요. 김민혜 성도님 계속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녁 10시마다 1시간 기도하는 거 제가 성공하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를 주님 만나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는,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게 문제와 환경이 있는 것은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지 나를 절망 속에 빠뜨려 실패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 어떤 환경에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사명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명자로 사는 방법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된다고요.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담대히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잘 아는 거 사도행 3장 미문에 앉은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그러게 가서 뭐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외친 거예요? 은가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옆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 시작해요. 일어나 걸어. 졸려면 일어나 있어. 서 있어 뒤에 가서. 그러면 돼. 일어나 걸어. 뭐 하자고요? 일어나 걸자고.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외치자 그가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네. 그래서 서로 그림자 밟기 대회를 열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각종 질병 귀신 들리는 자들이 막 떠나요. 취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더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그냥 열어보러 사람들이 다 지키는데도 그 사람들이 몰라 지나가는 거를. 그리고 손에 찬 수갑, 발에 찬 수갑들이 다 풀어져. 그리고 사람의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이죠. 예수님보다 능력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그거 뚫고 못 들어갔지만 문을 열어줘야 들어갔지만 놀라운 이런 능력 기획들을 뭐예요? 주님 명령 따라 순종했더니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군의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 쓰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위대한 사명자가 되지만 말씀을 따르자면 우리는 불행한 사명자가 되고 말아요. 무능한 사명자가 되고 말아요. 아무 쓸모없는 사명자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어떻게 철저히 아버지 말씀이 하면 따랐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했을 때 100%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100%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까? 말씀을 따르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그럴 거예요. 야, 너는 세상에서 내가 내게 맡긴 사명 100% 감당하고 왔다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어떤 자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100%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점에 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네 사명은 이거다. 네가 이거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감정, 생각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탄의 언어를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점에 따랐을 때 그는 완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감정, 생각을 따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안타깝게도 거의 감정과 자기 생각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성령의 지시에 따른다는 거예요. 참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감정과 생각을 따르지 말고 사탄의 유혹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와 천국과 행복이 있습니다. 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인가요? 물론 교회 직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마다 일하는 모든 교회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성령 받은 사람의 나타난 특징,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듣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전해야 믿지, 전해야. 아니 어디 백화점에 지금 50% 세일한데 80% 세일인데 오늘 고기를 오늘만 10,000원짜리를 2,000원에 판대 들어야 가서 사지.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소리를 모르는데 그런 것도 소위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서 사고선 자랑하더라고요. 어쩜 그런 소식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한테? 들은 거죠. 정보를 듣지 않고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듣고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많은 뭐해? 다 지옥 가. 근데 왜? 내가 안전해서 그래. 내가 안전해서. 그 핏값을 나에게 묻겠다고 말하고 있잖아 성경은요. 전해가 됐죠.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그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이요? 마음만 옆 사람에게 얘 예수 믿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야,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야,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가면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 꼭 교회 와서 예수 믿어야 돼. 말을 해야 올 듣지 말지 할 거냐. 아, 얘를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그냥 가. 그게 무슨 의미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지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괜히 예수 믿다가 어디 뭐 오박칠까 봐. 두려워서 이제는 교회 얘기를 못해. 무서워서 하도 그냥 세상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아멘이죠? 일단 손해볼 건 없다 전해서.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뭐예요? 저들의 발휘함 같으니라.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겨. 들으면 뭐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를 자꾸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 가봐.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번에 행복 이야기하는데 와봐. 공짜로 밥 주고 얼마나 재밌지 몰라. 와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일을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해야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을 탈북하기로 결정해서 한국에 온 이유는 뭐냐면 대북방송 때문이었대. 대북방송이 계속 들리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고 김정 어떻고 그리고 근데 많은 얘기들 해.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그리고 뭐 BTS 노래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막 그냥 여기 가고 싶으면 안 들어갔더래. 그래서 한국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딱 끊어버린 게 뭐예요? 대북방송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지금 서로 남북 간에 서로 어떻게 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그래가지고 다 끊어버렸죠. 근데 다시 모든 게 다시 돈대로 다시 설치하고 있어 안 했어요? 다 하고 있죠. 지금 대방송을 아직은 안 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게 한 영을 구원하는 복된 소리예요. 저는 그래서 당이 틀린다고 봐. 저것 때문에 뭐 빌미를 어떻게 한다? 그거 두려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어요? 예? 그들 말을 믿어요? 저거 없애버리면 저들이 안 공격해와요? 지뢰 다 없애고 길바봉 뚫어놨더니 저들이 그래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철로 자기들이 없애잖아. 지금 자기들이 없애. 그리고 지금 지뢰 깔고 있잖아.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 안 들어가. 공격 안 해. 뭐하러 지뢰 깔고 철로 다 없애.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거꾸로 하고 있어 지금. 그게 뭐예요? 눈이 어둡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북한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빠지게. 그리고 뭐예요 지금? 담을 치고 있어. 담을 지금. 전막 38선 휴전선 쪽으로. 대한민국 혹시 우리는 안 가. 니들이 와. 그 돈 괜히 그 굶어 죽으면서 왜 세우고 그냥 철벽을. 지금 저기 이스라엘 세운 거죠. 이스라엘 세운 거. 그거 세우고 있다니까 지금 북한에서. 참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돈 쓰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까워.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서 두려울 거 없어요. 오직 주만 믿으면 돼. 아멘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이 뭐 듣고 지금 탈북했다고요? 대입방송 듣고 탈북한 주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전화할 때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서 4장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상반절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전도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그냥 직접으로 뭐예요?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은 주께 있고. 아멘이죠? 우리가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전하는 데 있다. 아멘이죠? 그만 하면 돼요. 그럼 교인대로 여러분은 친구 누구한테 교회 좀 한번 와봐. 교회 와서 예수님 소리 한번 들어봐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 그거까지 하기 힘들면 교회라도 데리고 와. 그럼 여기 오면 예수 얘기 듣잖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간장 존경하는 두 분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별의별 일을 다 해서 그래도 농촌에 할 일이 없어. 근데 그 노인들, 돌아가시는 분들, 곧 세상 떠날 분들, 그 몇 분 놓고도 떠나지 못하고 그 영혼을 책임지고 목회하고 있다고요. 생활도 어려운데 자녀 교육 시킬 돈 없어. 농촌 어촌 힘들게 목회. 근데 그 영혼 한 영혼 때문에 못 떠나. 의사들처럼 파업 이런 거 안 해 우리는. 그리고 한 영혼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난다니까 목회자들이. 배가 불러야지. 돈이 있어야 떠나지. 우리는 못 떠나. 배불러도 안 떠나 우리 목회자는요. 왜? 한 영혼의 소문보다 귀하니까. 이걸 의사들이 배워야 돼. 진짜 배워야 돼. 생각자는 말이 나왔지만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먹지 못하면서 병들면서도 그 목회자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시골 목회들이.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그래서 어린 목회자들에게 50만 원씩 보내준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존경해. 두 번째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편한 문화를 주고 있어. 에?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너무 즐기라고 예배 생각 못하잖아. 청년들이 새벽기도 모든 예배 참석해 못하잖아. 왜? 세상이 즐거 먹고 돈 벌 일이 많거든. 선교사님들은 하나도 없어. 그런 날을 떠났어. 그리고 거기 문화 잘 안 맞아. 음식도 안 맞아. 물도 안 맞아. 그런 데서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일평생을 거기서 뼈를 묻고자 사는 사람들이야. 물론 은퇴하면 오겠지만 은퇴해봤자 퇴직금도 없는 곳에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선교사다운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좋은 살몬 6주년 감사예배를 갑니다. 필리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필리핀 선교사역을 시작한 시몬의 선교사님은 여성으로서 35세 처녀로 처음에 출발했어요. 34년 전입니다. 1990년 10월에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서 마닐라에서 어린 선교사역 신학교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95년도 불도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자 산골로 아이타 부족 전도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 산골에서 지금 우리가 방문한 곳이 30년 전에 들어간 곳이에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서 체육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뛰었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새보다 더 큰 사역을 해요. 근데 그때만한 인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숙제지긴 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커서 뭐가 됐어요? 교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잖아요.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엘리트들도 남아서 교사로서 거기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그 미래학교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됐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배출됐죠. 중학교 3년 과정 하니까 말이죠. 고등학교, 대학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교사로 와 있는 거죠. 현재 신학교와 미래학교, 중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5개 교회를 세워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여생의 몸으로 참 대단한 사역입니다. 나중에 늦게 이제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진 2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근래 신발하고 옷을 좀 보내줬어요. 저는 청바지 입고 있지 않습니까? 바지 같은 거. 청바지 제가 보내준 거예요. 그들은 너무 가늘해서 23에서 25, 27 그 정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안 맞은 거 다 글로 보냈더니 거긴 너무 잘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몇 번씩 가져갔을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입고 이제 바지, 신발 신고 다 포즈, 신발 들고 찍은 거 보세요. 저분들이 거기서 자라서 교사가 됐고 거기서 사역자로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레시 목사 그 문제 있던 지금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뿌띠교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역자들 전도사들 목사들입니다. 교사들. 우리가 지금 저곳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물질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역하는 곳에 잠시 있어만 주고 곁 함께 그리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냥 그것이 그냥 격려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만 있어주는 것 말이죠. 우리 파송 선교사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 다음 시간에 참석하는데 참 미안해요. 한 번도 가보질 못해서.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은 편안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뒤로 들은 거예요. 더워서 못 가겠다. 뭐 씻는 것이 불편해서 못 가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해는 가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 그런 곳에서 선교는 본대는데 며칠을 가는 것도 이런저런 핑계로 가지 않는다니. 고민 끝에 제가 선교사님에게 전해서 양해를 구했어요. 왜? 그래도 몇 사람이 가야 되니까 선교하려면. 6년 전에 방에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가지 30명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28명가 가지 않습니까? 6년 전에 방에 에어컨도 없이 더워서 혼났는데 혹시 더위를 타는 사람들이 근처에 모텔을 빌려서 2-3 명씩 들어갔을 곳이 있지 않냐. 뭐 10,000명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1인당. 제가 오죽하면 이거까지 알아봤겠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5분 거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선교사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얘기나 부끄럽고 선교사님 눈치가 보이는지. 그리고 성들이 귀한 휴가를 내서 뺏어가는데 좀 마지막 날에도 오면서 이렇게 좀 관광할 때 그리고 또 백화점 쇼핑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도 부탁을 해서 그렇게 스케줄 잡았어요. 비행기 시간에 따라서 변동은 가능하지만 근데 그런 말인데 제가 왜 이렇게 미안해지는지 마음이. 그들은 몇 분 때문에 선교한테 지장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백화점 쇼핑 얘기해놓고서는 얼마나 민망한지. 예? 저는 선교가도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얘기하려니까 막 닭살이 돋으면서 근데 성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얘기한 거야. 그래도 휴가 때 가는데 그런 시간 정도는 줘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계획한 것이기에 하여튼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 단기 선교 사역은 초등학교 한 군데에 들리고 중학교 2군데 들리고 교회 3곳에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참여율이 좀 적습니다. 잘못하면 선교 집회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제가 성도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함께 너무 송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선교한다 그러면 모든 거 때려치고 무조건 달려든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분명히 보낼 줄 믿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수밖에 없죠, 지금은요. 그런데 비행기 표까지도 소굴석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같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선교지는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가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가면 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이죠. 결국 누가 일해야 돼요? 그분이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 판단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삐걱게 되는 것 때문에 기대가 저는 큽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필리핀 초중학교 방문과 또 거기서 태권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드라마를 준비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명자가 채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갈 사람들을 채워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분명히 풍성하도록 전혀 여러분 초중학교 중학교 공부 시간 빼서 우리 때문에 집회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엉망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 이거는요. 가서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제대로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의 마지막 드라마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하죠. 이게 목표인데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현재는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평성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정희 관장님이 자기 스킬 다 조절해서 그 시간을 내서 같이 가주겠다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그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지금. 근데 자기는 날짜가 변경돼도 다 맞추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아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교 물품이나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그것이 하늘에 심는 것인 줄 믿고 심어주시면 도와주시면 우리가 또 와서 멋지게 하고 올 줄 믿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여성방에 제 방에 하나 있는 거, 우리 남자들 방에 하나 있는 거, 그것도 딜딜딜딜딜 소리 시끄러운 거 있죠. 옛날 뭐 우리나라 10년 전 거, 그러니까 소리가 시끄러고 바람도 그냥 선풍기 바람 나오는 거 하나 있었어요. 여자 방은 없었고. 근데 더워서 못 가겠다는 얘기를 들은 한 분이 에어컨을 기증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그래가지고 지금 50만 원짜리 지금 에어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50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50원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미리 하라고 어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방 더 큰데 거긴 시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시니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땅의 깃들 가운데 잔 자 중에서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깃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반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견자름 여기 우리는 영생 언자가 되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도록 증인으로 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자로 하나님 우리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게 더 큰 상,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노한 능력과 기식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자로서 그래서 증인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